그리스의 철학자였던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대낮에 등불을 들고 길거리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걸 보고는 이상하게 생각한 시민들이 디오게네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뭘 찾으십니까? 그러자 그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계속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사람다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등불을 들고 길거리를 헤매어 보았으나 끝내 의로운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참 취직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고 있는 경영주들에게 물어보면 그들 입장에서 보면 과거보다 고학력자도 많아지고 굉장한 스펙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진 것 맞지만 쓸만한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당연히 멸망해야 하고 오늘 무너져야 할 유다 땅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고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절대로 무너질 수도 없고 무너져서도 안 된다고 하던 그 성이 무너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경험하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26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너무나 닮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둡고 암울한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시대와 민족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경험하고 살 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주변을 우리 때문에 하나님 자신은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 왕국의 그 시대상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라고 일컬어지는 남왕국과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어지는 북왕국이 즉 10지파 북왕국의 10지파와 2지파로 이루어진 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제 멋대로 살더니 땅덩어리도 훨씬 크고 인구도 많고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북왕국이 멸망한 그 이후 남왕국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5장이 있는 이 5장이 기록될 당시는 대략 주전 640년에서 한 609년 사이에 소위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저들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걸 보면서 당연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범죄하고 타락해서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느 특정한 사람, 어느 특정한 그룹만
타락하고 범죄한 게 아니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여기서 말하는 이 무리는 했는데, 이 무리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우리가 비천하고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댄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비천하고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를 댔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백성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어땠는가 하는 거예요.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대로 살고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추장스럽다면서 그것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제 멋대로 살면서 범죄하고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한마디로 오늘 5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뭔가를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래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짓으로 전하는 선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제사장들, 여기서는 제사장은 그냥 단순한 제사장만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포함했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도구로 쓰는데 바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백성도 문제가 있고 지도자도 문제가 있는데 더 문제를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요?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은 그것을 뭐하게 여기니? 좋게 여기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백성들이 지도자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좋게 여기고 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니 이제 마지막에는 어찌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선지자나 제사장, 즉 지도자나 백성 모두가 사탄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다면서 안타까워서 너희가 마지막 때 어찌하려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계층, 일반 백성도 지도층 인사도 종교계도 모두 타락했다, 그런 거죠. 모두 타락했다. 총체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한 시대,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했는지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기 보니까 저들은 입만 열면 누구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도 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 이름만 입술로 말했을 뿐이지 거짓 신앙 고백을 한 거고, 하나님 이름을
말끝마다 갖다 붙이고 사용했어도 외적인 종교의식을 행했으면서도 그건 다 뭐였다? 거짓이었다. 그 증거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녀들과 저들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우상에게 나아가서 맹세했다. 자, 또 하나는 7절과 8절을 계속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을 읽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풍성한 축복을 주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가난하고 오늘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걸 압제하는 데 사용하고, 더 문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음행하면서 음란하고 문란하고 더러운 삶을 살고 있다. 저들이 창기집에 날마다 모이고 그리고 살찐 숫말처럼 오늘 소리를 지르면서 암말을 쫓아다니는 숫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적나라한 모습들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너희 문제가 어떤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서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살려보내시려고, 그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망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살리고 싶으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니까 별 수 없이 뭐한다? 심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범죄한 거야, 그렇게 살면 죽어, 망해, 이러면서 경고의 말씀과 증표를 저들에게 주면서 그 증표로 뭘 했어요? 때리셨다 그랬어요. 가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뭐예요?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영영이 돌아오지 않아서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매를 드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는가요? 매를 드시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건 뭐예요? 그렇게 살면 완전히 망한다는 거잖아요.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매를 들었는데 문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교훈 받기를 거절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를 때렸더니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매를 때렸더니 뭐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아픈 줄도 몰라. 뭐 이까짓 건 뭐. 뿐만 아니라 아픈 줄도 모를 뿐 아니라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걸 징계로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들을 징계하고 때렸는데 그걸 징계로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얼굴이 바위보다도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반항하고 돌아오기를 싫어하면서 버티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는 거를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환갑을 딱 지나고 나더니 갑자기 변하셨어요. 며느리가 변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자기를 옛날에는 고구마도 큰 거 주고 사과도 큰 거 주고 밥도 많이 줬는데 지금은 작은 것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지를 부리면서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자꾸만 커져가는 거예요.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가 학교에서 뭘 배웠냐면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확대하는 돋보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할머니가 눈이 나빠서 글도 못 읽으시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자기 저금통을 털어가지고 할머니를 안경점에 모시고 가서 돋보기를 하나 맞춰드렸어. 그리고는 그 집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고구마가 작다느니 사과가 작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안경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떤 걸 쓰고 사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안경을 쓰고 살면 지금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잘못 가면서도 그게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고 그러고 나면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보병이 성읍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이다. 온 백성과 지도자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온통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매도 때려보고 징계해보지만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숲풀의 사자와 사막의 이리와 표범을 끌어다가 너희를 물어뜯고 망하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사자나 사막의 이리나 표범을 뭘 의미했느냐면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상징한 거예요. 결국은 저들은 사자처럼 이리처럼 표범처럼 유다 왕국에 달려들어서 처참하게 유린하고 오늘 저들을 물어뜯고 망하게 할 거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준 거거든요. 자, 9절은 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징계해도 돌아오지 않고 더 강팍해지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방법 없다. 이제는 그 어떻게도 안 되니까 뭐 하겠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지 않은가?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 위에 뭐가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그쯤 됐으면 뭐 하면 되죠? 심판하면 되잖아요. 심판하고 때리고 망하게 만들면 되는데 오늘 심판에서 멸망시키면 될 텐데 여기서 또 한 번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중요한 사실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걸 보게 되는데 어느 시대든 어느 개인이든 국가든 타락하고 범죄해서 바로 망하는 법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시간을 주고 어떻게든지 거리를 만들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심판을 철회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축복하고 다시 회복시키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데드라인을 넘어가면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용서하실 수 있는 구실을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이들에게 약속하고 잘못해서 당연히 징계하고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그 아이가 그 벌을 받지 않도록 구실을 찾아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고요? 그분들은 이해가 될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의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앞에 보면 어떤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심판이 임하게 되고 망하게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고 그 땅에 기근을 보내거나 메뚜기 떼를 보내서 모든 걸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이 들거나 전쟁이 와서 망하게 되었을 때,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첫째로 떠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용서할 구실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끝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심판 직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에 손을 들어야 하는데 멸망하기 전에 그래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오늘 이 상황이 온 게 내 죄 때문이고 나의 게으름 때문이고 내 불이고 내 잘못이라고 오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찾으면 내가 뭐 해줄게? 용서해 줄게. 그런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잘못한 걸 끄집어내고 찾아내서 벌 주는 게 목적인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망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뭐 할 거리를 찾아요? 용서할 거리를 찾는데, 한 사람 찾으면 뭐 해주겠다고요? 용서하겠다. 아마 이 이야기 듣고 에레미야가 얼마나 흥분했을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망해야 되는 거 알아요. 심판에서 멸망하게 된 거 다 아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하나님 진리를 찾고 공의를 행하고 오늘 하나님이 찾는 거 기뻐하시는 그 사람 되는 거 하나 찾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살려줄게. 그때 에레미야는 흥분했을 거라고요. 아멘. 정말이시죠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아무르면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그 한 사람 없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한 사람 없겠느냐고. 그래서 그는
길거리 사방을 돌아다니고 시장을 돌아다녀 보이고 소리를 쳐보고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찾는데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 한 사람을 못 찾아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심판을 받았고, 유다 왕국은 저들은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안 무너진다고 그랬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안 무너진다고 착각했는데 그들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남은 바벨론 땅까지 끌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해지는 게 하나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야 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저들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 가장 큰 죄가 뭐라 그래요?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동성연애 같은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영어에 보면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남색하는 자, 이런 거를 지칭할 만큼 그 시대에 그런 게 만연했어요. 그래서 저들의 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유황불로 저들을 심판하기로 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잖아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거 옳지 않잖아요. 왜? 누구 생각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이 망할 걸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결국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그래 좋아,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의인 10명을 못 찾잖아요. 저들이 죄 때문에 망했나요? 물론 저들의 죄가 근본 문제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저들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는 문제는 뭘로 결정됐어요? 죄 때문이 아니라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게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22장 31절을 보면 그 배경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앞에 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동안에 백성들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잖아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들 다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데요, 당연히 그 죄 때문에 오늘 멸망해야 될 그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을 막아서서, 목숨을 걸고 막아서서 부르짖고 매달리는 모세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알았다, 내가 죽이지 않을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게, 결국은 내가 함께 갈게 하는 약속을 받아내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있었어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모세 때처럼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시겠다고요?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 22장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무슨 이야기예요? 모세 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쓸어버리기로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막아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놈의 세상이 썩어서 그 한 사람이 없느냐고,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문제라고 그러지 않아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가를 개조해야 된다 그러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만 저는 특별법 만든다고 이 나라가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한 사람, 하나님을 막아서서 이 민족이 이러다가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걸 어려운 사람과 나누는 게 아니라 압제하는 수단으로 쓰고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 우리 망하게 생긴 이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런 이야기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물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너 자신이 인물이 되려고 노력해라. 왜 그 한 사람이 없느냐고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는 대신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보시고 됐다, 네가 있으면 안심이다, 저들을 당장 멸해야 되고 오늘 심판받고 끝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때문에,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 때문에 이 땅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여야 할까요? 우리는 그 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 모세도 죄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간음도 하고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부하까지 죽이는 간음의 살인죄까지 지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쓰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이 시편 51편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말한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었어요. 왕인데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오늘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내게 새 영을 주셔서 새롭게 해달라고 매달렸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던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또 이사야서 38장 우리 지난 심야 기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히스기야 보세요. 자기를 없애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에워싼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상황 속에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닫아서 눈물을 흘리며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그 사람 보시고 하나님이 그 에워싼 아수르 군대를 천사를 보내서 멸하시고 그에게 생명의 수완을 15년을 연장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죄에서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문제를 끌어안고 오늘 내 문제라고, 내가 범죄했다고 오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당연히 망해야 될 회사를 살려주시고 우리 동네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그 백성을 향해 외쳤던 것처럼 이 시대가 오늘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는 시대인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싸고 당연히 망해야 될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민족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다 말하고 알고 있는 것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범죄해서 이제 말세가 되었다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 때문에 또 한 번 긍휼을 베푸시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 때문에 심판을 유보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 때문에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살아나는 것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또 특별히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감사해서 맥주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만드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희망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세상이 범죄했고 총체적으로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마지막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